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장인어른 교회 목사님께서 매번 추석과 설날마다 아예 그냥 고정적으로 그날은 말씀보다 그냥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인지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한 10년 전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자식들 오고 형제들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그러셨는데 이 장인어른이 그게 이제 그런 그것이 들리고 귀에 딱지가 앉아갖고 한 4-5년 전부터 이제 계속 또 장인어른도 반복하시더라고요. 명절날 오면 아무 소리도 묻지 말래요. 뭘 주로 묻지 말고 해서는 안 됩니까? 결혼은 언제 하니? 대학은 어디 갔냐? 직장은 언제 얻니? 절대 묻지 말라고 그랬다고. 본인이 듣고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어른이니까 가족들 모임 이 자식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참 귀한 거다. 올해도 분명히 또 가면 이 말씀 또 하실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묻지 말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모이면 어떤 말을 꼭 해야 합니까? 자식들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일 때 아버님에게 아버님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자식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명절은 특별히 감사와 찬양을 우리 입술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거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욕심내서 거기에 더하여서 부모 때문에 감사하고 자식 때문에 감사하고 형제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명절 때 설교를 초점으로 하는 것이 있죠. 당연히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예지력을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감사라는 뻔한 설교를 하실 거야 라고요. 이것을 제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도 역시 또 뻔한 설교를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감사란 말이 뻔한 설교가 됐습니까? 왜 찬양하십시오라는 말이 그냥 늘 하던 잔소리와 같은 그런 설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내게 주신 말씀을 안 듣고 그냥 뻔한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는 말이 그냥 뻔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때는요, 그게 뻔한 설교로 들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988년 대선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대통령 선거는요, 전국을 떠들썩하면서 그리고 전혀 의외의 결과가 마치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이 선거에 비유했는데 전혀 뜻밖의 결과로 그렇게 선거 결과가 나타났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가 이 마이크 듀카키스라는 그러한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다. 대개 모든 언론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 듀카키스 후보가 분명히 대통령에 당선될 거야 라고 아예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정치 이슈로 떠오른 것이 근데 사형 폐지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형 폐지론이 이제 정치 이슈로 특별히 대선에 떠오를 때는요, 이거는 정말 보수하고 진보의 정책 싸움이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 대선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사형 이슈론이 안 떠오르고 다른 게 떠오르면요, 이거는 당파적 그런 그 대선이에요. 근데 이 정책 이슈 중에 사형 폐지론이 떠오르면요, 그것은 이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의 정말 정책 싸움이 그해 대통령 선거의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아주 올바른 이 대선이 바로 이 사형 폐지론이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 이게 또 정계 분석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로메터예요. 근데 88년 대선은 이 사형 폐지론이 굉장히 주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기뻤던 것이 엊그제 보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는데 후보들 정책 토론하면서 갑자기 사형 폐지론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0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별로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민주적인 모습들이 정착이 되고 여러 가지 구패들이 그동안 많이 제거가 되고 새롭게 다시 새로운 모습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이제는 보수 그리고 진보라는 진영적인 올바른 선거를 드디어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 때가 올해부터 될 모양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사실은 은근히 기뻤습니다. 정치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도요. 그런데 이 민주당은 당연히 뭐예요? 사형 폐지론입니다. 이거 갖고 그 당시에 많은 미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분명히 듀카키스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야. 아예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앵커이자 이 모든 프로그램들, 방송 프로그램 진행하는 이 담당자, 최고 인기 있는 담당자가 버나드 쇼입니다. 대통령 후보라면 누구든지 이 버나드 쇼 앞에 나와서 잠깐의 대담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 굉장히 이 엉뚱한 질문과 이 후보를 곤란하게 하는 질문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듀카키스가 쇼에 초대됐습니다. 버나드 쇼가 이야기를 합니다. 후보께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저도 그 일에 공감하고 참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얘기가 진행되면서 근데 갑자기 얼굴을 심각하게 굳히더니 또박또박 이 버나드 쇼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듀카키스 후보, 만약에 후보의 부인이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그 아름다우신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후 살해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후보께서는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질문을 듀카키스 후보가 받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잠시 한 2, 3초 머뭇거렸을 뿐입니다. 말을 더듬고 머뭇거리는데 그 당시 거의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이 잠깐 2, 3초 머뭇거리는 듀카키스의 모습을 보고 그 수많은 시청자들이 머릿속에 무엇을 연상했겠습니까?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적으로 훌륭한 그런 주장이었지만 당신 부인이 그랬다고 한다면이라고 자기 일로 받아들였을 때 머뭇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미국민들은 저 사람 정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신념 있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냥 뻔한 민주당 후보니까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견해에서 사형제도 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후보였구나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패배했습니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이요, 그가 패배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버나드 쇼의 프로그램에서 그가 2, 3초 머뭇거렸던 그 장면 때문에 수십 년을 정치를 준비하고 대통령 유세만, 선거 유세만 거의 1년 가까이 전 미국을 돌면서 했던, 그래서 많은 미국민들의 인기를 얻었던 그 듀카키스가 2, 3초 그 머뭇거림 때문에 대통령에 떨어졌다라고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 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형제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우리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내 이야기가 되면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쉽게 폐지해야 된다, 혹은 사형제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는 하기 쉬워요. 공통의 이야기들, 보편적인 이야기들은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가 될 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세요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감사하세요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가 돼요? 뻔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너무도 아픔을 겪고 있는 나에게, 자식 때문에 너무도 괴로움을 겪고 있는 나에게 강단에서 여러분 자식 때문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걸 뻔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래야 되는데 라는 하나님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들려지면요, 우리는 2, 3초가 아니라 어쩌면 많은 시간을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참 고민 많은 나에게 여러분 부모 때문에 감사하세요라고, 그래서 내 얘기로 들려지면요, 그 말씀이 결코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뻔한 설교로 들을 것입니다. 마치 민주당 대통령 후보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래도 순수하게 양심이 있어서 듀카키스처럼 2, 3초라도 머뭇거리며 설교를 들으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처음 전문적으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그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참 이상한 사람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성서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른바 좋은 글은 어디서 나옵니까? 좋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좋은 마음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어려서부터 좋은 부모로부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힘있고 좋은 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뭐예요? 야, 매너는 어디서 나오냐? 재력에서 매너가 나와. 삶의 여유에서 매너가 나오지,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매너를 기대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을 본다면요, 정말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무엇 하나 갖추지 못한, 갖춘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태생이요 그렇게 살아와야 했습니다. 그는 대상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보면 밥 한 끼 때문에 화가 나갖고 한 집안을 갖다가 몰살하고자 하는 살의를 느끼고 실제 시행하고자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도 나옵니다. 다윗은 인생의 대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을 떠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머리 베고 누울 자기 잠자리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산속에서 쫓기는 그 야생 짐승과 같이 그렇게 이리저리 쫓기면서 불안한 삶, 남한테 늘 손가락질 맞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뭐 삶의 자리만 불안했나요? 그 몸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뭐 장군이고 굉장히 싸움이 잘하고 힘셌다는데 시편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서 이 불안에 대한 시 다음에 많은 내용이 나왔어요. 고통, 특별히 육체적 아픔에 대한 시입니다. 얼마나 절절하게 그 시를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다윗의 시를 보면서 감히 아프다는 소리를 잘 못했어요. 뼈가 떨린다는 말, 여러분 그 정도로 아파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뼈가 떨릴 수가 있지? 여러분 창자가 우리는 저민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적으로 보면 정말 창자가 켜켜이 저며진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몸의 질병에서도 참 많이 아픔에 노출됐던 사람이에요. 자, 그걸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나니까 다윗의 시가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어떻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시를, 이렇게 힘있는 찬송시를 쓸 수 있을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학기 정도, 한 4개월 정도를 정말 다윗의 시만 분석을 하면서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대학원 생활을 한 3갑절을 오래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공부만 할 수 있는 대학원 생활만 10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의 시였어요. 그랬더니 참 놀랍습니다. 아니, 삶의 자리에는 그렇게 고통이 많았는데, 그런데 시를 보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시를 봤더니 성경에 그 누가 쓴 찬양시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시를 쓸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그 비밀 중 하나가 오늘 나옵니다.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복받았구나를 알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강 잘 기억하는 시편이 있어요. 여러분이 1편, 시편 1편 아예 외웁니다. 대표적으로 외우는 시편이 또 뭐 있습니까? 23편 아예 외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것으로 그렇게 어떤 분은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정도야 우리가 신앙생활 한 10년 했다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무슨 시편을 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찬양시 51편, 우리 교인들 절반 아마 이 비탄의 시편을 외울 것입니다. 근데 103편 기억해 보셨습니까? 그냥 150편 많은 시편 중에 하나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아예 1절부터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1절 말씀 우리가 정독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늘 이거는 찬양시 맨 앞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하고 연결되면 야, 이런 찬양신을 어떻게 드렸을까라고 여러분은 조금만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 저와 같이 그렇게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데,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시적 표현으로 생각해요. 은유적 표현으로. 저도 처음엔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이 본문을 우연히 원어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의 감정의 가장 깊은 부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사람의 내장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는 것은요, 그냥 시적인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장, 내 감정의 가장 깊은 것이 숨겨져 있는 내 내장 속에 있는 것들아, 이 고백이에요. 아주 놀랍게도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체 속에는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심장이 있고 콩팥이 있고 호파가 있습니다. 대장도 있고 소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기들을 숨쉬고 활동하게 하는 그 모든 피를 공급하는 전 세계의 고속도로를 다 모아놓아도 그것보다 더 긴 핏줄이 우리 한 사람 몸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 속에 있는 내장들, 이런 모든 장기들은요, 하는 일이 각기 따로 있습니다. 숨 쉬는 일을 합니다. 세포가 다시 깨어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소화를 시키는 일을 합니다. 피를 돌리게 합니다. 근데 이 내장들이 하는 일 중에서 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찬양하는 일을 안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엔 찬양한 일을 결코 하지 않는 이 내장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라고 아예 선언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 시편이 그냥 뻔한 시로 안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평소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그리고 찬양 안 해도 그렇게 특별히 구박받지 않았던 내 속에 장기의 깊은 모든 곳에 숨겨져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예 찬양을, 그 속에 있는 내장들의 찬양을 처음부터 선포를 합니다. 마지막도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렇게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속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저 근저 내장 속 깊은 곳엔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예전에 책을 읽다가 굉장히 제목이, 저 책을 굉장히 빨리 읽는 편이거든요. 좀 좋은 책은 정독하면 한 2시간이면 읽습니다. 누가 속독을 배웠냐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읽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대충 책은 한 30분 만에 이렇게 막 띕니다. 제목 읽고 중간 읽고 하면 대충 문맥이 들어옵니다. 근데 어떤 책들은 굉장히 찬찬히 읽는 책이 있어요. 뭐 한 3개월을 두고 한 6번 정도, 3개월에 6번을 읽었다? 아니, 그 도대체 한 권 읽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2시간이면 읽는다면서요. 근데 3개월 내내 6번밖에 못 읽는 그런 책도 있어요. 저는 2번 이상 그렇게 반복해서 공부하는 책 아니면 읽질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엄마를 부탁해라는 그 한 10년 전에 읽었던 그 책입니다. 한 6번 읽었어요. 3개월 동안 6번밖에 못 읽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런 책 중에서 굉장히 제목이 또 어떤 때 내용이 그렇게 좋아서 자세히 읽는 책도 있지만,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이게 뭐야 하고 처음부터 찬찬히 읽어보는 그런 책도 있는데, 제목 참 재밌는 책이 있어요. 달걀이 걸어간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달걀이 어떻게 걸어갈까? 재밌잖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일어나서 찬찬히 끝까지 읽어보았습니다. 달걀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병아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달걀이 병아리가 되면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달걀 속에는 달걀이 아니라 병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걀 속에는 병아리가 있습니다. 내 속에는 새로운 내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나를 이끌어 살아나게 하고 활동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는 달걀이 아니라 걸어가는 병아리가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30세가 될 동안 예수님보다 한두 살 더 많았다라고 여겨지니까요. 어쩌면 30대 초중반 가까이 됐을 그 시간 동안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 겉으로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부터 그 속의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예 예수님 먼저 아셨어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고기 잡는 어부가 다였던 베드로가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자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고기 잡는 어부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까? 베드로의 진짜 모습은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30대 그 초중반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허탕치지 않고 고기 잡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 드디어 사람을 낚는 어부요, 초대 교회를 세우는 사도요, 그를 통해서 그가 세워진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권세의 열쇠를 주셔서 하늘문을 열게도 하고 닫게도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생명을 살리는 자가 베드로입니까? 고기 잡는 자가 베드로입니까? 놀랍게도 성경에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요 정말 노랭이 인색한 세리장이었습니다. 나이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한 나라의 세리장이 되려면 40-50은 돼야겠죠. 그것도 예루살렘의 세리장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노랭이 세리장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가 그 이후부터 어떻게 변합니까? 재산을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그래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세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친구다라고 했던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삭개오가 됩니다. 회개한 자, 아름다운 자, 주님을 만나서 전 인생이 바뀐 자.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까? 아니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삭개오 속에는 정말 뭐가 있었습니까? 어떻게든 한 움큼이라도 더 뺏어서 내 것 삼아야겠다라는 그게 삭개오 속에 깊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괄시와 아픔과 컴플렉스와 자기 문제거리를 다 벗어던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면서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면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가지 않은 그 삭개오가 그 내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우리는 몰라요. 어쩌면 나의 겉모습에 여러분 실망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다른 교회 가서는 그래도 뭐 주일 예배 참석하고 하면 야,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했는데 새생명교회에 쓰면 목사님 앞에 가면 주일 예배 참석한 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네요. 새벽 기도하라고 하네요. 날마다 요일 기도하고 카톡에 올리라고 하네요. 요새 같은 시대에 나 하나 교회 나오기 힘든데 심지어는 전도까지 하라고 하네요. 요새 무슨 전도를 해요. 세상 사람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그게 여러분입니까? 화탕치는 날 없이 비 오는 날에도 그래도 한 움큼 고기 하나 잡아오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 깊은 곳에, 저 내장 깊은 곳에 고기 잡는 베드로가 있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안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방인 여자에게서 난 호녀라 다윗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위에 형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아버지하고 형들이 아들 취급도 안 해주는 떠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한이 많습니까? 얼마나 컴플렉스가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참 온순한 줄 아는데 성경에서 가장 패역을 한 모습을 드러냈고 실제 실행해 본 사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해봤던 사람을 뽑으라 하면요, 성경 잘 모르는 분들은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 조금만 알면요, 다윗이요라고 누구든지 손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되 어떻게까지 죽여봐요? 세상에 자기 결혼하려고 결혼 지참금으로 사람 200명을 죽여갖고 포필 갖다 베어서 그걸 결혼 반지같이 갖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단지 결혼 선물로요. 자기 부하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몰래 암살하는 것도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전체를 조직 폭력배로 만들어서, 조직 단체들로 만들어서 이 한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적게 성벽에서 싸우게 해갖고, 그래서 죽일 수 있는 사람. 그러고도 자기가 죽인 건 다 숨기고, 야, 부하가 죽이니까 그 가족까지 책임져주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야라고 온갖 칭찬을 다 받도록 교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기가 거짓말하면 이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고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하나 뭐 하기 위해서 빵 한 쪽 얻어먹기 위해서 거짓말을 태연히 합니다. 그리고 도망갔더니 그 거짓말을 믿은 제사장, 그 제사장의 가족은 72명이나 한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걸 자기 빵 한 쪽하고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했을 때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근데도 겉으로는 어때요? 괜찮은 척 가려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도 주일날이면 양복 입고 세수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찬양 부르면서 마치 내가 거룩한 척 하는데 도대체 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안에 참 흉악한 것이 많고 간교한 것이 많은 것을 안 사람도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 끄집어내었어요. 그럼 간교한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다윗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간교함조차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 간교함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사람이 또한 다윗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아, 그렇구나. 놀랍게 자기 빵 한 쪽을 위해서 70명이 죽어가는 걸 예측하면서도 모르는 척 내배채웠던 그 다윗이, 사실은 그 이면엔 또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내가 이런 삶을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나, 그저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없어 하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자기 안에 함께 있다는 걸 또 다윗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 깊이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속에 있는 깊은 것들로 찬양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가, 왜 모든 죄입니까? 과거에 지었던 이 범죄 기록의 죄가 있어요. 전과 몇 번입니까? 이 범죄의 기록의 죄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왜 모든 죄입니까? 이 죄로 인한 죄성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죄성은요, 정신분석학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상처 치유로 상처는 치유될 수 있지만 죄성은 치유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성조차 사해 주신대요. 그래서 모든 죄입니다. 또 왜 모든 죄입니까? 죄로 인한 후유증까지. 코로나 걸린 사람들, 야, 그거 며칠 아프고 나면 괜찮지 않아? 라고 젊은이들, 유럽 젊은이들 마음껏 떠들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러지 못해요. 왜요? 낳고 나서도 후유증이 대단하고 1년이 넘게 가고 어떤 사람 평생 간다는 보고서도까지 요새 소속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백신 빨리 맞으라는 거예요. 후유증 좀 덜 걸리게 코로나 기간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갓 전염병의 후유증이 그럴진데, 여러분, 죄의 후유증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요, 그것이 죄가 치료된 이후에도요, 우리 감정과 삶과 내 삶의 흔적에 미친 엄청난 독성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거룩을 한번 훼손하면요, 제가 보았던 제일 비싼 옷이 서울 어디에요? 현대백화점에서, 저는 동그라미 2개를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 저희 장모님이 예전 일이에요. 예전에 평생 이 밍크 코트 하나를 갖다 굉장히 소원해서 나름대로 돈을 모으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디 가다 보면 그럴 여력도 안 되면서 밍크 코트가 얼마나 하나 하고 지나가다가 훅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300만 원, 예, 백화점 밍크 코트 좋은 게. 그래서 야, 저걸 어떻게 적금을 들어서라도 하나 사드려야 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중에 다시 봤더니 3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3천만 원이더라고요. 그걸 제 단위가 어차피 300이나 3천이나 그 당시 비슷하니까 잘못 봤던 거예요. 근데 그 3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에 구멍이 하나 뚫리면은 누가 잘못해서 거기 구멍을 하나 애가 뚫어놨어요. 얼마가 될까요? 조그만 구멍 하나 뚫렸으니까 3천만 원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2,900만 원 될까요? 2천만 원이면 될까요? 아니요, 그냥 폐기 처분입니다. 우리 죄성의 후유증은 그래요. 정말 거룩이 한번 훼손되면요, 우리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폐기 처분됩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근데 훼손됐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젠 전혀 가치 없는 쓰레기통에 버려질 옷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그 후유증까지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하는 자에게? 속에 있는 깊은 것으로,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 속에 있는 깊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대요. 그뿐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실제 몸의 질병도 고쳐주신다네요. 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합심을 하여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몸의 질병,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다 포기했던 질병들을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그리고 그 고치는 현장에 함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지금도 믿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이 그대로 고쳐집니다. 그뿐입니까? 4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생명은 다 파멸로 향해요.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늙어집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늙어질수록 어떤 선택을 해요? 참 지각 없는 선택을 해요. 치매에 걸렸나 의심할 정도입니다. 야, 엄마 아빠가 젊었을 땐 영민하더니 늙으니까 이른바 하는 결정마다 다 주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파멸의 길, 늙음의 길이에요. 점차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무엇까지도요, 이 생명의 파멸의 길을, 늙어지는 길을 뭐한다? 거꾸로 속량해서 역전케 해주신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결정하는 것마다 죽는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그런데 죽는 결정이 아니라 사는 결정을 하게 하신다네요. 한번 삐딱해져서, 그래서 이후로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이 한 발만 올려놨는데 어느새 자각하고 보니 저 맨 죄의 끝자리에서 온갖 죄의 파멸과 후유증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망치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잘못돼서 특별히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경향성을 우리는 가졌어요. 생명의 파멸의 경향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 있는 깊은 것으로 찬양하는 다윗에게 그것을 오히려 역전케 해서 속량해 주신대요.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히게 나와요. 인자와 긍휼로 뭐를 씌우신다? 관을 씌우신다. 이 관이란 건 뭡니까? 관이란 것은 벼슬이에요. 장원급제 하면 어사관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공케 하시고 진급케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나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위도 높아졌네요. 직장도 좋은 것 됐네요. 그리고 새 집도 주시네요. 직장에서도 승진하게 하시네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세상이 씌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씌워준 관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세상에 가는 정말 이게 독약이 될지 생명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씌워주신 관인이 인자와 긍휼의 관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바라는 선물 있어요. 저는 사실은 다른 앞에 거 다 포기해도 하나님 이 복만 주세요라고 꼭 손에 붙잡고 지금도 기도하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보면 17절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17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바로 이 복입니다. 가장 제가 바라며 또 제가 섬기는 교인들이 이 복 받기를 저는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당대에 그치는 복이 아니라 자녀 때 확장되는 복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속에 있는 깊은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에 없는 다윗에게만 특별한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성경 단어로, 성경에 기록된 말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등불,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는 한마디로 마스터키예요. 잠긴 것을 열어주는 마스터키입니다. 놀랍게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쓰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쓰는 마스터키인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실제로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 여로보암의 후손들은요, 그들의 선조인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다? 그래서 망했어.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그들은 망하는 것으로 결정됐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 남한국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아들, 손주, 증손주가 왕이 됐던 그 후손들은요, 후손들에게 넘겨진 게 다윗의 키예요. 다윗의 열쇠예요. 그들이 혹 죄를 지었더라도 앞에 꼭 뭐라 그래요?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하여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오래오래 기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완전히 어때요? 뭐 볼장 다 보고 다 드러났어요. 신앙 없는 거 다 드러났어요. 전에는 그래도 거룩하게 주일날 예쁜 옷 입고 가릴 만한 위장이라도 있었는데, 야, 이게 목사님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내 속에 다 보여졌네요. 얼마나 내 죄가 간사한지, 내가 사실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마치 볼장 다 본 부부처럼 그렇게 보여졌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나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에서 다윗을 생각하여 그들에게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윗의 열쇠라고 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의 후손들에게만은 이 다윗의 열쇠가 주어져서, 뭐 그렇다고 잘못했는데 잘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 다윗의 열쇠는 인생의 문이 막혔을 때, 내가 잘못해서 저 밑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그냥 하나님이 어긋장나는 그 모습만을 보고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내쫓아서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여 다윗으로 인하여 이 다윗의 열쇠를 다윗에게 주셔서 이걸 누구에게 넘겨주셔요? 다윗, 네가 쓰는 게 아니야, 이것은 후손들이 쓰는 열쇠야 하고 넘겨주시는 복. 잘못했을 때조차도 그런데, 잘하면 조금만 잘해도, 여러분 조금만 애가 잘해도, 야,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아기 때 맘마 하다 어떻게 잘못해서 발음 한번 잘못해서 엄마처럼 들렸어요. 야, 우리 아기는 아직 엄마란 소리를, 세상에 말도 떼기 전에 엄마란 소리를 하면서 엄마 맘마라고 한다고, 이런 천재가 어딨냐고. 조금만 잘해도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누구에게 부어주신다? 내 자손에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무엇에서 무엇까지?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봐주실 뿐만 아니라, 참아주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잘해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너 같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내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 다윗에게요. 어떤 다윗에게? 한편에서는 정말 세상에 가장 악한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어떤 것이 도대체 나입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깊은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아예 선언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그리고 내 인생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 다 좋지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자손에게까지 이르는 이 귀한 복을 올해 추석으로부터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